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두 곳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3주간 동안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준비 품목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기름과 달란트와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4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시려고. 왜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때는 지금의 음향이나 전기가 없던 때입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성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흙이나 풀이나 모래가 있는 곳은 말을 해도 그런 것들이 다 말의 소리를 흡수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말씀이 멀리 전달이 되질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물은 말씀이 공명을 통해 사람들에게까지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나가셔서 무리들을 해변가에 다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 그 가운데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경사진 면이 많기 때문에 바닷가 쪽의 경사는 마치 고대의 원형극장처럼 한마디만 해도 끝까지 잘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자연의 원리를 잘 아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 음악장치를 이용하셔서 공명의 원리를 따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다 귀에 들어가 듣게 된 것이죠. 현대 음악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한 보통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게 전달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우신 그리고 분명하신 자연을 이용한 음향장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닷가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바다 배 안에 서서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조금 길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패러블이란 패러블 영어로 헬라 말로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파라란 말은 옆에 가까이란 뜻이 있어요. 나란히. 그리고 볼레란 말은 선다는 것이죠. 나란히 선다, 가까이 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익숙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밝혀내는 교육의 방법이 비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사물 아니면 사건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주고 있는 원래 메시지인 명확한 진리 말씀을 더 밝히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비유의 교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주님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는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가짐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새는 악한 자의 마귀를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앞부분 첫 번째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해석의 메시지들입니다. 자, 이 같은 비유 속에서 우리는 4가지 비유를 발견합니다. 먼저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를 말합니다.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떨까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을 따라서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along the street, along the road, along the way, along the path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따라서. 근데 이 길은 도시의 길이 아니라 밭과 밭이 연결되는 고랑 사이에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 농로를 말합니다. 이런 곳들은 보통 마차라든가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은 땅이 딱딱합니다. 강해요. 아스팔트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다니면서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이라도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18절 19절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18, 19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 보셨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게 도로의 천지입니다. 너무 도로들이 많아요. 밭이라든가 논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전부 다 근대화, 현대화 정책 때문에 너무 도로들이 많아요. 편리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숨 쉴 구멍이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장도로는 어떤 씨앗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굳어진 비포장도로라도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딱하니까. 본문에 말하는 길가는 딱딱하고 완고하고 굳어져 버린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볼 수 있는 감각기관, 귀,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 코, 맡을 수 있는 감각기관, 입, 맛을 맛볼 수 있는 미각의 감각기관, 혀, 그리고 우리 몸은 촉각,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이 만져질 때 느끼는 촉각이잖아요. 이 5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5관의 정상의 삶을 걸어가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망가져버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하나의 감각장애라고 말합니다. 센소리 디스오더라고 말을 해요. 앞을 제대로 못 보면 시각장애, 귀로 듣지 못하면 청각장애, 냄새 맡지 못하면 후각장애, 맛을 보지 못하면 미각장애,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촉각장애가 와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을 매겨서 그들에게 배려한 사회복지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죽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몸의 감각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촉각장애입니다. 문둥병자들 보세요. 우리 보통 성경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고 혹은 나병,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수 애양원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에 거기 나환자로 있었던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뼈가 다 부스러져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정형외과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는 피부과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 기구들이 있어요. 그대로. 왜 그럴까요? 이 감각, 그러니까 신경계통이 다 죽어버린 문둥병자들은 난로라든가 뜨거운 데 가도 불에 타도 감각이 없어요. 난로에 허벅지나 무릎이 데입니다. 고기 타는 냄새예요. 단백질 냄새가. 이게 누구 냄새야? 자기 살 타는 냄새예요. 그걸 몰라요. 왜? 감각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은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오감의 감각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영적 감각 장애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 좀비들입니다. 좀비가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 움직거리잖아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 주제가 좀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강지가 있었어요. 중국 영화에 보면. 무덤에 들어
무덤이나 아니면은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바깥으로 막 걸어 다닙니다. 죽은 시체가 말하고 움직이잖아요. 우스꽝 소리로 만드는 유머 같은 그런 영화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굉장히 섬찟한 겁니다. 죽은 자는 관에 들어가 있어야죠. 왜 글로 나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걸어 다니지만은, 활동하지만, 말을 하지만 영적인 감각장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감겨 있는 겁니다. 눈이 뜨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연들을 다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글을 쓰면서 말합니다. 너 이방인들을 봐라. 이방인들은 다 험한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야살야살합니다.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딱딱합니다. 돌멩이 같습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굳어집니다. 차갑습니다. 생명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 없는 아스팔트 같은, 감각 없는 딱딱한 굳어진 길가 같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감각장애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영적 감각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영적 감각장애를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감각장애가 생길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 고집과 아직과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가 너무나 딱딱해요. 만들어진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고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콘크리트 같습니다. 딱딱한 돌 같아가지고, 굳어진 땅 같아가지고 말씀 들어갈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내 종교를 믿었는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공로를 쌓고 살았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 살았는데, 내가 교회 관습을 따라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강팍한, 그 굳어진 그의 마음 때문에.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들, 성경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하는 말씀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밭을 말하는 겁니다. 기경해야 돼요. 이제 2월입니다. 얼음이 설설 녹기 시작하고, 굳었던 땅, 얼었던 땅들이 녹아지면서 햇빛이 뜨거워지는 것을 통하여 드디어 땅들이 살아납니다. 뜨거워집니다. 녹기 시작합니다. 그럼 땅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래도 이것 가지고 농사는 멋져요. 왜? 아직 딱딱합니다. 겨울을 지내면서 가라, 엎어야 돼요. 그냥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뭡니까? 갈아 엎는 거예요. 까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농사가 안 돼요. 왜? 딱딱한 땅에는 씨가 안 들어갑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풀려면은 기경을 해야 돼요. 옛날은 삽으로 뒤엎고 지금은 기계 가지고 뒤엎어요.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삽으로 뒤엎어도 안 돼. 막 삽다리가 때립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거기 씨앗이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며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며 너희는 그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굳어진 마음들, 그 딱딱한 얼음덩이들, 그 딱딱한 돌멩이 같은 것들, 부드러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되고 그때 주님 말씀과 규례가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에스겔의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묵을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 영어 성경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일컬어 on the rocky places. 바위 위에, 바위가 있는 장소 위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혹은 on the stony places. 스톤에서 왔 스톤이 돌 같은 위에 떨어진 씨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돌짝밭이 어떤 구조냐, 지질학적 구조로 볼 때 일단 밑에 속해석이 쫙 깔려 있어요. 돌이, 큰 바위 같은 것들이. 그 위에 얇은 지표면에 흙이 덮여 있습니다. 아주 얇게 2, 3cm 정도. 이렇게 거기 씨가 뿌려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흙이 얇아요. 씨가 들어가지만 금세 싹은 나요. 그러나 얇은 흙 때문에 그 바위에 막혀 씨앗이 그 밑에까지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금세 햇빛 뜨면 타져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을 만난 사람들은 이때 다 금세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진다고 말씀했죠. 그게 주님의 해석입니다. 싹이 빨리 납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환난 핍박하던 해가 딱 떠오르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주님 주시는 돌짝밭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짝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해석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대체 이 돌밭은 뭘 말할까요? 돌짝밭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감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보면 싹이 떨어질 때 금세 싹을 내요. 그 지가 떨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기쁘게 반응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아주 잠깐 번쩍하면서. 근데 뿌리 깊지 못해요. 흙이 얇기 때문에. 사람은 감성이 있습니다. 이모션, 필링. 울고 웃고 느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울고 느끼는 걸 못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감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몸의 한 기관을 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 기관이죠. 그게 있는 거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울고 웃는 거예요. 그게 눈물샘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변덕이 심합니다.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이 뭐예요? 조울증이 뭐고요? 아침에는 내려갔다, 점심때는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심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컨트롤 돼야 되는데 자연인들의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머리를 뚫고 가슴팍에 와요. 그러나 가슴팍의 가장자리에 앉아요. 감성이 앉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워요. 그때는 행복해요. 기쁨으로 받아야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찬양할 때 좋고 즐겁고 울고 웃고 아멘하고 손들고 기도원에 가서 하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입신해가지고 방언하고 막 터지고 막 나옵니다. 근데 조금 있다 가면 다 팔아버려요. 그게 무슨 은혜 낳는 듯.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기도원에 간 교인들이 방언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막 돌아옵니다. 앞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탑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타가지고, 집사님이겠죠 아마, 권사님이나. 거기다 자기 가방을 딱 올려놓고 화장실 간 거예요. 굉장히 밉죠 사실은. 왔는데 가방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이 딱 와보니까 가방은 있어요. 사람은 없고, 이거 누가 이랬을까? 에이 이건 얌체지 하고 그 사람이 가서 앉고 가방을 옆으로 추워버렸잖아요. 화장실 갔다 온 분이 딱 보니까 내가 맡아놓은 자리인데, 이거 내가 임자인데 당신 왜 거기 앉아서 대판 싸웠습니다. 뜯어 말리고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은혜 받았는데, 기뻐했는데, 노래했는데, 즐거웠는데 다 나가버린 거죠. 왜? 감정에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를 컨트롤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얕은데 감성의 가장자리 떨어져가지고 신앙을 팔아먹는 거죠. 본문에 나온 햇빛은 뭘 말하는 걸까요? 환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흙이 얇은 데 떨어진 씨앗은 금세 말라버리고 말아요. 수분 공급이 안 되고. 우리 삶에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뭡니까? 예기치 않았던 삶의 사건들, 고난들이잖아요. 부부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실연을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사업이 깨져서 부도가 나고, 건강은 다 깨져나가고, 관계 깨져나가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투자했던 돈 돌아오지 않지, 비트코인 다 날려버리지, 주식 투자한 거 다 떨어지지. 이게 대체 뭐냐 말이야. 삶에 환난이 와요. 삶에 안 될 때, 어려울 때, 이때 감성에 떨어진, 돌짝에 떨어진 말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난 때문에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발라 비틀어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두 번째, 핍박입니다. 핍박. 핍박은 믿는 자들 갖고 있는 신앙을 바라보는 사탄의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방법, 그런 행위들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1900년까지 1차 대전 이전까지의 핍박하여 죽은 순교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0년 사이에 순교자가 더 많다는 거죠. 지나간 100년 사이에 지금이 가장 순교자가 많은 때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힌두교권에서 전제 군주 독재 밑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감성에 젖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금세 넘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고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감성의 대표자, 다혈질주의자예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집에 종의 귀를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아주 뜨거운 열망의 사람인데 주님을 3년 따라갔는데 다 물거품에, 왜? 주님 돌아가시라 그러잖아요. 나도 주님 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렇게 의리를 이겼던 베드로, 얼마 뒤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완전 망가진 거죠. 믿음이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핍박이 오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만 거죠. 이게 인간의 약한 겁니다. 감성이 갖고 있는 변덕죽을 듯한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세 뽑혀버리고 말아요. 금세 타져버리고 말아요. 금세 말라지고 말아요. 무엇 때문에? 환난 핍박 때문에. 햇빛이 쫙 올라오니까 금세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말씀의 씨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지성을 뚫고, 머리를 뚫고, 감정을 뚫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깊은 영혼 속에.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감성의 가장자리, 느낌의 가장자리, 즐거운 기쁨, 즐거운 감정, 눈물 다 소용없습니다. 환난 딱 한번 와보세요.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냥 깨져버리고 넘어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은 데 받아야 돼요. 깊은 데, 얄팍한 감성에 받지 말고.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 1994년도에 영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출석했던 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은 작은 독립교회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거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분이에요, 저를 보고 이 교회 뒤에 작은 밭이 있는데 그걸 나보고 좀 정리하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가시 덤불에 전부 다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뒷 정원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 셋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을날 다 걷어냈습니다. 4시간 동안. 끄집어내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이 가시떨기가 잘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시떨기는 여러분 저주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나는 게 땅에서 우리에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다 덮어버립니다. 그냥 거기를.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시떨기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은 사시사철 항상 있는 게 가시떨기. 생존력이 강하고 생장력이 강하고 잘 죽지도 않아요. 200종류 이상이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있는 게 가시떨기입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순식간에 벌판을 덮어버려요. 그냥 생존력, 생장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잘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채소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심으면 금세 죽습니다. 왜? 가시떨기의 힘과 능력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질식을 시키는 게 가시떨기가 가서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질식을 시켜요.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을.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거기 묶여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해석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결실치 못하는 자요. 1996년도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연구소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라브리라는 데가 라브리는 스위스에 있는 영적 쉼터입니다. 쉘터란 뜻이에요. 라브리가 쉬는 쉼터란 뜻이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스위스에 만들어 오는 집입니다. 거기서 안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의론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내는 토론의 장이에요.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세계에 10개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지. 영국의 런던 남쪽으로 몇 시간 내려가면 거기 라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 동안 있었어요. 좀 배워보려고. 갔더니 거기는 이제 거의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농사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도 깎아야 돼.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지내면서 요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울타리도 만들고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나무들 치우는 작업도 해야 돼요. 가드닝이라고 하죠. 정원 작업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에 되면 이게 4시간 정도 그 일을 하는데 야외에서 나가서 프랙티컬 듀티랍니다. 거기서 나무를 감싸고 있는 가시 돋아 있는 넝쿨을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의 친구,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 어쩌고 둘이 가가지고 톱하고 도끼를 들고 갔습니다. 원나무가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싸고 있는 가시덩굴이 더 커요. 그냥 마치 사람을 쪼이면 이 아나콘다 같은 놈이 사람의 몸을 쪼이는 것처럼 원목보다 둘러싼 녀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목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질식사하겠더라고. 보니까 너무 가깝해요. 잭이랑 저랑 둘이서 도끼로 때리고 톱으로 갈고 2시간 이상을 애를 쓰고 갖다 버리면서 완전히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나니까 엄청난 분량이에요. 이게 나무 높이까지 올라가서 칭칭 갈아 감고 있는 거죠. 그걸 버리고 나니까 원목이 허옇게 됐어요. 둥글둥글하게.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 숨통을 트이더라고. 가시떨기가 우리 인생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영적 질질살시키는 거예요.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뭡니까?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숨통을 조였다 그 말이에요.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뭡니까? 주님 해석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먼저 세상 염려. 염려가 가시덤불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어떻게 살까? 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은 어디 있나? 결혼 어떻게 해야 돼?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걱정 많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진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대체? 이걸 해 말아. 염려가 많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95%는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5%만 벌어지지. 미리 염려를 사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가 뭡니까? 재물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자꾸 돈을 불리고 싶어져요. 주식 투자도 하고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이자가 얼마야? 2.5%야, 3%야, 3.5%야, 4%. 이야, 거기다 돈 집어넣어야지. 주석이 오른데 뛴데 거기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비트코인 사들까 뛰어내릴 때 금값이 어떻게 돼? 그래서 그 돈들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도 했다가 어떤 분은 불안하니까 집에다 큰 개로 만들어 집에 숨겨두기도 하고 은행에 비밀금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땅에 감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비유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잘 져가지고 소출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곡간은 너무 옛 곡간이라 이거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곡간을 크게 내려서 새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곡식과 다 거기다 쌓아두자.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것들 다 쌓아뒀기 때문에 네 가지 행동을 해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남은 인생 여생 편안하게 보내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통 사람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죄라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취하시리니 네가 예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여치 못한 게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다 쌓아뒀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여한 게 아무도, 하나님께 쌓아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재를 위해서 유혹에 빠져 살아난 인간의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쌓아둔 것 다 어디로 가느냐? 내가 예배한 것 다 누구 것이 될 거냐? 재리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죄 같지 않죠?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 죄입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유혹, 욕심, 그걸 보신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긴커녕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 지적하시면서 그게 죄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선한 분 하늘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말씀하시면서, 자 봐라, 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격하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 순간, 주님 전 어려서부터 이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모든 재물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하늘의 보화를 다 쌓아두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좇으라.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 천국의 소망을 숨막히게 하고 질삭시키는 우리를 둘러싼 인생의 가시덤불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을 다 걷어버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옥토, good soil, good earth, good ground. 옥토를 말합니다. 좋은 땅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해석입니다. 주님의 해석.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이 뭡니까? 일단 기름지고 윤택하고 햇빛이 잘 들고 부드러운 땅이에요. 거기 씨가 딱 떨어지면 방해 없이 쭉쭉 자랍니다. 뻗어갑니다. 뿌리 내리고요. 크게 생장을 해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굿소일입니다. 이것은 뭘로 말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 가슴 박힌 데 새겨져서 말씀이 쑥쑥 자라는 생장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쌀은 없어요. 벼가 없습니다. 보리나 아니면 밀입니다. 보리나 밀은 보통 한 알이 딱 떨어지면 그게 열매 맺는 게 10배에서 15배까지. 아주 잘 되는 경우,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20배에서 40배까지 가요. 그러나 60배, 100배는 어림없습니다. 그건 기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오는 거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 품종 개발 때문에 벼가 한 알에 80립에서 120립까지 맺힌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통일벼라든가 잡종교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먹도록 하려고 막 그냥 품종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교배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있어요. 현대 품종의 교배 발전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 예수님 당시 그런 게 없었잖아요. 100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자기네 땅이니까. 근데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움직여 다니는 텐트 치고 다니는 육축업자들이에요. 사람이 고기하고 양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유만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채소나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물물 교환하고 딜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드니까 직접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삭이. 그랬더니 100배 결심해.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식물 가운데 가장 많이 자라는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한 알이 딱 떨어지면 400에서 1200개 정도 립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엔 죄송하지만 옥수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 여러분 가슴팍에 있는 딱딱함들, 아직과 교만과 자아, 그 자기 종교적인 위선들 다 깨뜨려버리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돌짝밭, 감성의 가장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흙이 얇아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깊이가 우리 깊은 데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러싸서 우리의 영적 생장을 방해하고 숨통을 조이고 질사를 시키는 그 무서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을 다 걷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기경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열매 맺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판을 기경하고 말씀을 들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옥토 같은 성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 13장에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들 딱딱한 마음 걷어주시고 얄팍한 믿음 깊어지게 하시고 가시떨기 같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 다 던져버리게 치워버리게 도와주시고 마음 깊은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 부드럽고 아름답고 하나님 원하시는 옥토 같은 마음밭에 큰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것을 맺는 신앙의 사람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